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침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자가 치유되며 마음이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어제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드린 말씀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제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탐한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서로 공모하여 하나님을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신약 시대에, 그것도 구약도 아니고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생각할 때 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용서인가 사랑인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 죄에 대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제사로, 소와 양을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 피 때문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명히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저 용서가 되고 그저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다는 거죠. 죄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무언가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심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사랑이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때였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도 이들이 죄를 지으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기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었을 때 너가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또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제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한 죄로,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렇게 욕심만 부린 게 아니라 그 뒤에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로 그렇게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냐,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대가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기회를 주었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또 베드로가 물었을 때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속인 죄를 이렇게 죄에 대한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된, 우리가 쉽게 표시, 이렇게 증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사 그러면 놀라운 일,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지금 민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솔로몬 행각이 왜 모였냐면, 솔로몬 행각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이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것이거든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함께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고, 이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사순절에서 오순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교제만 해서도 안 되고, 모여서 그냥 이렇게 우리의 원하는 것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수전절이라 그러면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전절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겨울에 성전을 수리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성전 안에서 거니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의 행각을 이렇게 거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기억도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이죠. 자,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 보시면 그 나머지라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 다 따라갔는데,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반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갈지, 예수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할지,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 되지, 예수님께 반쯤 걸치고 또 세상에 반쯤 걸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아예 완전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일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발을 걸치고 하나님께 발을 걸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종치 않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뻐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에,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리석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각자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처럼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원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3,000명, 5,000명 더 큰 무리가 왔으니까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누적되었다고 봤을 때는 뭐 10,000명이 됐는지 20,000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으나 계속해서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거의 한 800만 있거든요. 뭐 1,000만까지 올라가다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안타까운 지경인데, 여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한 12명 그리고 많이 모여서 120명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 5,000명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선조계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도 20억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800만 정도 되니까 가톨릭 포함하면 1,000만 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12명, 120명에서 3,000명, 5,000명에서 지금 몇 억이 됐어요? 2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이 중풍병자 침대에 누이고 지붕 뜯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걷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뭐 침대에 매는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어디에 이제 눕혀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이 베드로가 참 그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뭐 기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 데리고 오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일부만 한 명만, 2명만, 3명만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반만이 아니고 다 나음을 얻었대요. 다 나음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얻으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음을 얻었대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다 나음을 얻는다. 모두 다 나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만 16장의 말씀만 보고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더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같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맨날 나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막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놓고는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누가 어디가 아픕니다. 기도하니까 다 낫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 낫습니까? 안 나요. 안 낫습니다.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 나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예전에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이나 쫓아다녔는데도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그냥 옆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역사가 있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병든 자, 그러니까 지금 걷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치료하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하고 우리가 치유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이 걷는 38년 된 병자는 38년이나 걸렸고 38년 그 베데스다의 병자는 38년이나 걸렸고 그 다음에 이 40여 세나 되는 이분이 언제부터 아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적어도 40년 이상 걸렸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방 뭐 오늘 다쳤으니까 내일 치료받고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기도하니까 당장 안 이루어지냐? 내가 지금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뭐 지금 뭐 기도한 대로 역사한 대로 바로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될 때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했다고, 내일 했다고, 한 달 했다고, 2달 했다고가 아니라 꾸준히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혹은 저번에 이제 걷지 못하는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38년 된 그 병자가 계속해서 거기 못에 베데스다 못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치유함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메어오고 또 거기에 나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뭐 내 생각에는 이제 한 1년만 하면 될 것 같다. 1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나 보다가 아니고 1년 그 다음날 해주실지 1년 한 달 후에 해주실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면 오늘 병자와 귀신의 치료함이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쫓아나갔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지금 아프신 분들도 있고 마음에 좀 우울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력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때 그들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위에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치유기도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병자들에게, 또 마음이 우울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 여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귀신에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2000년이 지난 이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제천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